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에도 찬양하고 또 목적을 두고 찬양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찬양 우리 샬롬 찬양들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멸류관의 주인공이십니다. 멸류관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더 여러분들이 참 멋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이 반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 강화도에서 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심지 않게 강화도령이라는 문구 그런 간판을 보게 돼요. 강화도령.
뭐 점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중학교 때 강화도령에 관한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동심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애달기도 하고, 그래서 강화도가 그때 제 마음속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예, 강화도령. 이 도령은 원래는 이름이 이원범입니다. 이원범. 왕족으로 태어났죠. 조선 말기 왕족으로.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이 영모의 그 가족 중에 묶여가지고 연좌제로 인해서 유배를 간 것이죠. 어린 나이에 강화도로. 그래서 강화도의 친척집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시키고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꾼으로 나무하고 논밭에서 농사꾼으로 농사, 그러면서 잔뼈가 붉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헌종이 승하하고 난 다음에 대를 이을 왕통이 없어가지고 왕족 중에 왕 제목을 찾다 보니까 강화도령이 지목된 것이죠. 관료들이 가서 농사 짓고 있는 강화도령을 끌어다가 왕자의 자리에 앉히고 왕의 자리에 앉히고 왕복을 입히고 왕노로 달아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또 풍양조씨, 안동김 씨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죠. 그들이 꼭 똑같이 노래하고 왕으로서 뭐 까막눈이지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지. 산에 가서 나무는 잘하고 농사일은 잘하지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갖춰진 거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야지 편하지, 앉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편하지, 그렇지 않는 곳에 서 있고 앉아 있으면 가시방석이죠. 또 이런 외첩, 이 세력은 너무 강하고 꼭두각시 논다. 너무 괴로워서 술을 가까이 하고 주색이 빠져서 밤낮 살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젊은 나이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강화도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헤어지고 궁중에서 사모하는 그런 좀 애절한 그런 강화도령. 농사꾼은 농사 지을 때 행복하고 왕은 왕의 자리에서 왕의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철종 어릴 때부터 이처럼 산에서 나무하고 논밭에서 농사에 일을 하는 게 참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히고 왕의 일을 하라니까 너무나 버거워서 힘들었어. 마음고생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참 영적 쓰레기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로 인한 쓰레기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거름더미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하수도 푸는 차가 있으면 냄새나서 피해가고 코를 막잖아요. 시골에 그 화장실에 그 치칸이라 하죠. 그걸 퍼가지고 들통에 담고 와서 논밭에다 뿌리잖아요. 그런 들통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먹어서 뒤로 나온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자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나온 것들. 그래서 사단은 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정말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어둠의 영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그런 영적 쓰레기통이고 그런 화장실 그것을 분뇨를 푸는 그런 통이었던 통. 그런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까?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보배로운 그릇.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보화를 담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로 천하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담는 보배로운 그릇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양껏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9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정말로 복되는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 여러분 경주해 보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에서 1등만 상이 있다. 그 당시에는 1등만 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야생 감람나무 줄기 잎을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걸 써줬어요. 시간 지나면 시들고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도 정말로 절제하고 몸을 만들고 정말로 애쓰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영원한,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쓰느냐. 너무나 영적 대망과 방종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주할 때는 규칙이 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원리를 따라 1등하면 상을 받지만은 규칙을 어기면은 나중에 1등 했다 할지라도 메달을 박탈당한다는 것이죠. 면류관을 박탈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규칙.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면은 다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건 우리 세상에서 대통령 자리는 양보하시고, 여러분 다 양보하신 것이죠. 국무총리도 양보하시고, 서울시장도 양보하시고, 부천시장도 양보하시고, 경기도시장도 양보하시고, 그런 건 다 양보하시고, 면류관은 절대 양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경주자의 목표는 금메달,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어제 우리 배드민턴 대결을 하고 아이들 훌라후프 대결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론 다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면 주님의 저울에 통과하면 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 사람만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만 줄지라도 내가 그 한 사람 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자가 경기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 일관성 있게 그 원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은 다 상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 생활하고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합니까? 분명히 목적과 목표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오라니까 나오고 앉아있다가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죠. 프로야구. 전 다른 운동들은 다 내려놨는데 프로야구만 아직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년엔 내려놓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개 구단이 7개월 동안 오직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우승 반지를 끼기 위해서 그처럼 속에 땀 흘렸죠. 막 넘어져서 피가 흘리고 부딪혀서 코피가 나고 해도 상관없이 우승컵을 올리기 위해서
우승 반지를 끼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최종은 한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우승 반지를 꼈어. 또 다시 이제 끝나니까 내년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우승 반지를 끼기 위해서 또 전지훈련이 하면서 가족과 헤어지면서 절제하면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고 예를 쓰는 모습. 목표는 우승컵과 반지를.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이런 컵을 위해서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처럼 예를 쓰는데,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느냐. 오늘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목숨을 다하면 육체는 흙에 삭히는 흙으로 가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은 두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에 따라서 지옥불에 가든지.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자리예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하는 자리예요. 깡통을 차고서라도 절대 지옥은 면하라는 장로님의 어떤 책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됩니다. 저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면류관의 주인공들입니다. 눈앞에 면류관이 준비됐습니다. 그것을 가서 취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경주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절제에 힘쓴다. 뭐에 힘쓴다고요? 자기 절제. 여러분, 자기 절제, 근신을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깃살 잡고 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처음이 사랑, 마지막이 절제. 절제가 잘 안 되니까. 절제가 중요하니까. 절제만 돼도 신앙에 승리합니다. 예, 당시 고린도 시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2년마다. 이 운동기가 열렸는데 선수들은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절제를 통해서 몸을 만들고 정말로 애를 쓰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 시들은 면류관인데 시간 지나면 시들어서 없어지는데 야생 감람나무 가지와 줄기와 이파를 엮어가지고 만든 것인데 물론 부상도 좀 있겠지. 명예도 따르겠지. 그걸 얻기 위해서도 그처럼 근신합니다. 제 사촌 동생 중에 레슬링 했던 선수가 있어요. 또 조카 중에서도 레슬링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식탁에서 이제 잔치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오라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을 들고 고개 앞에서 막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먹으면은 몸이 부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체중보다 10kg는 경기할 때는 더 빠져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금방 오버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비둔해지면 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떨면서 결국 안 먹더라고요. 이처럼 매달 따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이 썩어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는데 영원한 면류관, 영생과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애씀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과 심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절제가 잘 안 되니까요.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 가운데서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선수 생명이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냥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선수 생활도 못했잖아요. 미국의 그 사건도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 뿌리에 붙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 다 이루어놓으셨다. 태태를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로다. 값없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은혜지 은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근데 믿습니다 하니까 다 됩니까? 과정이 있죠. 과정.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연구하라. 성령은 그러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독하게만 먹고 이를 악물고 그냥 혈서를 쓰고 해서 끊을 수 있어요. 담배도 탁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좋아하는 어떤 취미도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끊는 것은 또 다른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교만의 약은 징계. 교만의 약은 징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수치면서 사도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어봐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겸손케 하소서. 교만을 정말로 틈도 주지 않게 하옵소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다 이루어오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단마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왕권으로 강화되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야를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은사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죠. 또 준비된 기관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능을 안 되면은 가지고 오세요. 같이 세력의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또 주의 종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쉽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시키고 세웠기 때문에. 이처럼 운동 경기를 위해서도 이 썩을 면류관, 시들어 없어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처럼 애를 쓰는데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느냐, 어떤 가치를 두고 힘쓰고 신앙생활 하느냐, 영적 방종과 태만에서 돌이키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자, 믿음에 굳게 서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목표치를 분명히 가지십시오. 영생 천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고, 그걸로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 세상에서도 왕의 권세가 있고, 또 국무총리의 권세가 있고, 또 회장과 사장의 권세,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들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생명으로 성장했는가, 주님을 닮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과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수고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해서 더 영광에 오를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리에 나갈 수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가지고 간 영광과 상급으로 영원하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방해 세력 있잖아요. 운동 경기에서는 그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진짜 방해하는 세력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단 마귀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방해하지만은 그 근원적인 것은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정말로 이 질병의 끔찍한 것,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가난과 저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허리띠 돌라매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벌어서 수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요. 써보지도 못하고 다 피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2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바울은 영적 태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의 원수 앞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은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뭐 옛사람이 돼서 죽는 거잖아요. 예, 영적 쓰레기, 정말로 가장 더럽고 악취나는 그 사단에 의해서 발생된 쓰레기, 그것을 날마다 치우는 것, 그래서 깨끗해진 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과 죄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음의 분량과 충성과 헌신에 따라서 그 영광과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 100명이 경주했어도 1등이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다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투자하고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광화도령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나무꾼과 농사꾼의 옷을 완전히 벗고 왕으로서 새 사람을 입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생을 살다가 마감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사단의 온갖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쓰레기를 비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많이 비운 만큼 예수로 채워주고 많이 끊어낸 만큼 죄의 보화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더 종립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하는 일도 잘 되고, 혼적으로 잘 되고, 또 육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 모든 걸 더해주는 건 덤이잖아요. 덤으로 준다. 우리는 기도에서 덤을 많이 받기로 원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형상으로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되면, 본질이 되면, 진짜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덤으로 따른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비워주시옵소서, 이 쓰레기를 비워주옵소서, 냄새나는 걸 씻어주옵소서 계속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라. 그렇게 응답하시오.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복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공부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온 사람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부터 체크해 보세요.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따라 진리와 거룩과 신호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야 역사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10년 동안 씨름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셨으니까 주의 할 수 없도록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무슨 답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읽으라. 말씀 공부의 자리로 나가라.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것이 답이에요. 답.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의와 또 거룩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콘크리트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피만 납니까? 머리가 깨지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를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먼저 예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손등을 많이 깎였어요. 피가 났어요. 화장실에 갈 때 깜깜할 때 더듬어도 가다가 벽이 까칠했잖아요. 까칠해가지고 더듬다가 시키고 또 밀가루로 청소하다가 구석구석 하려다가 그냥 깎인 적이 있어요. 깎이고 나니까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갈 때도 이제 손등으로 가지 않고 손바닥으로 부딪혀도 안 깎이더라고요. 미련한 사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참 미련했다. 그런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방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서 예방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머리를 박고 난 다음에 깨지고 아파야 깨닫고 예방한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갈 곳으로 가가지고 그때 깨닫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예방하시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각종 면류관의 주인공,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거리 많잖아요. 시험거리. 그 시험거리는 주저앉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든지 끝까지 인내를 이루십시오.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인내를 이루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에게 주신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신실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목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목자들에게 약속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도 셀 리더로서 정말로 셀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셀로 세워지는데 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역할을 감당하면 역시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죠. 교사는 교사대로 반목회, 그래서 반목회라고 하잖아요. 또 교회 회장님, 또 각 부서의 부서장님, 그 부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서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리더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나타내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또 금면류관을 약속합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 죄와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말해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라고? 금면류관, 정금면류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의 법칙을 잘 지키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약속한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의 주인공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